이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을 전장을 오늘 좀 다룰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한번 읽고요. 14절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말 성경에는 어디로 떠났는가 생략이 되어 있죠. 여행을 떠났습니다. 16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양과 염소를 그냥 구분했다라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구분했다. 그러니까 염소는 그 자리 가만두고 양만 쏙쏙 뽑아내서 구분했다는 뜻입니다.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35절 보시면 내가 줄일 때, 36절 헐벗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여기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때에 관한 말씀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이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이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수록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 재산을 맡김과 같다. 그런데 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긴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왕자의 자리, 왕권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러놓고 구분할 때가 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 지옥에 들어갈 사람 구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비유를 묶어가지고 타국에 가면서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어떻게 일을 했는가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산할 때하고, 예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할 때, 이것을 두 말씀을 묶어가지고 결산할 때와 구원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면 교회나 어떤 회사나 어떤 기관이나 다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해요. 근데 대부분 어떤 결산을 하는가? 돈 결산을 합니다. 회계를 하지요. 돈을 회계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이렇게 어떤 돈에 관한 것을 결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결산은 돈뿐만이 아니고 사명에 관한 결산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감당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것을 주님이 구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분할 때 그때가 언제일까? 이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를 우리가 보시면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타임 그랬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예,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 성경엔 모든 일,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예. 그런데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보면은 모든 사건, every event라고 그랬어요.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예,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또 강신택 박사님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읽으시면은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목적에는 purpose, every purpose, 이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ESV 성경을 보시면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게는 every matter, 모든 상황 속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NIV 성경과 NLT 성경은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activity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약간 달라질 뿐이에요. 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목적, 모든 상황, 모든 활동 속에는 때가 있다. 아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이 낳을 때는요, 짐작 잡고 알아요. 소가 어미 뱃속에 머물러 있는 기간과 어머니가 아이를 가진 기간은, 잉태 기간은 동일해요. 며칠이죠? 280일이에요. 그래서 3927 하면은 270일 아니에요? 근데 270일하고 열흘 지나니까 이게 10달 된 거예요. 그래서 10달에 아기를 낳는다고 그래요. 낳을 때는요, 어림짐작 잡고 알아요. 자,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하든 순산해서 자연분만을 하든 대충 알아요. 죽을 때는요, 낳을 때보다는 어렵더라고요. 병들어서 거의 돌아가시겠다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부모님도 섬길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건강하실 때 효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는, 상황 속에는, 목적 속에는, 일 속에는 때가 있더라. 그런데 영원히 알 수 없는 때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때인가?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할 시간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라. 아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처녀들처럼,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처녀들이여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외쳤어요. 근데 이들이 뭐하고 있었냐? 선잠 자고 있었어요. 예, 다 선잠 자고 있어요. 다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우리가 아시잖아요. 자, 미련한 처녀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으니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 좀 나누어서 함께 쓰자.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너하고 나하고 쓰면 나도 충분하지 못하고 너도 충분하지 못해.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 주유소 가서 기름 사와라. 여러분요, 요즘 같으면, 요즘 예수님이 한밤중에 오셨으면 기름 사러 갔다고 가정해봐요. 주유소 연진 많아요? 드물어요. 그것도 힘들지만 어렵게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다 왔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미 천국 들어갔고 문은 차가닥 닫았단 말이죠.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아무리 밖에서 아우성을 쳐도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때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결산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과 결산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났어요. 어디로? 타국으로. 가면서 있는 종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원문을 보면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불렀어요. 이 종 부르고 저 종 부르고 저 종을 불렀어요. 그래서 한 종에게 5달란트를 자기 재산을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더라. 이게 뭘까요? 재능대로 맡겼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맡겼는데 하나님은 능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저 교회처럼 되고 싶다, 목사 같으면. 예. 모든 목사님들의 꿈이 뭔가? 야, 우리 교회는 언제나 1000명 모이지가 아니에요. 언제나 2000명 모이지, 어쩌면 3000명, 언제나 5만 명 모이지, 언제나 10만 명 모이지, 다 이러고 있다고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주님이 그렇게 맡겼을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만 해도 2만 교회가 돼요. 2만 교회 목회자에게 각자 따로따로 한 목자 한 목자에게 맡겼지, 너희들이 다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되어라 그렇게 맡긴 적이 없어요. 나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정말 거짓없이 내가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도 제가 만나서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처럼 이 동네에 와서 날 보고 목회하라고 난 못합니다. 솔직히 나는 못해요. 자신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농촌교회에서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꾸준히 거기서 묵묵히 목회를 하시더라. 아멘. 그분이 받은 달란트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목회자보다도 그 목사님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이것이 달란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그 목사님은 무능한 목사님, 서울의 장안에 큰 대도시에 어마어마하게 모인 목회자는 위대한 목사님,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과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사명을 맡겨 주었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즉각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 이 사람 몇 달란트 돼? 10달란트 된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남겼으니까 이 사람 4달란트 된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 야, 우리 주인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이런 데서 거두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이 돈 잊어버리면 어떠지? 주인 돈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땅속에 갔다가 돈을 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돈이 지폐라고 하면 묻었겠어요? 아니요. 그 당시 은전이에요. 은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묻은 거예요. 자, 이 돈을 묻었는데 결산할 때가 있지 않아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너하고 나하고 계산하자. 이게 결산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완수했느냐 완수하지 못했느냐 때가 있는데 결산할 때가 꼭 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때를 기억해요. 알아야 돼요. 언젠가 주님과 내가 결산한다. 네. 자, 그래서 주님이 5달란트 남긴 자와 4달란트 남긴 자에게 똑같이 칭송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큰 일에 충성한 게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인이 즐거움이 어디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천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이 종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자, 이제 원문을 보면 적은 일, 작은 일 같이 쓰고 있어요. 네가 적은 일, 많은 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은 리틀을 그려놨어요. 또 어떤 성경을 보면 퓨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또 어떤 성경을 보면 스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작다, 많다 이거를 다 혼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야, 주님이 나에게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것 같다. 내가 주님, 주를 위해서 억만금을 드렸습니다. 내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나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목회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몇십만 명이 모였던, 몇천 명을 모였던 그 목회자애가 진실되게 목회를 했을지라도 주님은 명령 말씀하시기를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 또 시골교회에서 아주 작고 적은 규모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 종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 똑같이 말씀을 한다. 큰 일이 아니고 많은 일이 아니에요. 적고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 결론을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나요? 땅 속에다 묻어버린 악하고 게으른 종을 불러가지고 1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5달란트 장사해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주님은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이 칭송을 했지만 수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구나.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몇 달란트가 됐어요? 10하고도 1달란트가 됐더라. 아멘. 11달란트가 된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4달란트가 된 거예요. 게으른 자는 빵원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릇 있는 자는 빼앗아서 풍족하게 되어지고 있는 자는 없게 된다. 1달란트밖에 없는 자는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어두운 지옥불에 쳐넣어서 이들을 갈고 슬피 거기서 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때가 언젠가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영광의 보좌에 탁 앉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두 줄로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두 줄이 어떤 줄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 오셨을 때예요. 두 줄로 세워요. 두 줄을 세워요. 그런데 한 줄을 어디에서 뽑았는가? 염소줄에서 양을 뽑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염소줄에서 양을 뽑아서 한 줄을 만든 거예요. 염소줄은 왼쪽에 가만두고 양들을 뽑아가지고 오른쪽 줄에 세웠더라. 아멘. 그래 두 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은 양줄, 선한 일을 행한 줄이에요. 한 줄은 악한 줄, 염소줄, 악한 일을 행한 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기본적인 걸 가지고 나는 가를 줄 알았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가르지 않았어. 여러분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 믿은 행동답게 살아라. 아멘. 이것이 때예요. 때.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이거예요. 양줄의 선자들은, 염소줄의 선자들은 다른 것 하나가 딱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과거 성경을 읽을 때요, 왜 때자를 놓쳐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 설교를 하려고 딱 말씀을 다시 보니까 때가 거기에 다 붙어있는 거. 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라는 거죠. 병들어 있는 사람을 볼 때, 아픈 사람을 볼 때, 이거 일상생활 아니에요 우리들의? 네가 병들었을 때 날 찾아와가지고 돌보았다면, 나를 네가 돌봤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양줄에 선 사람이 물어요. 주님, 내가 언제 그런 선한 일을 주님께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웃들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외침의 소리가요, 여러분 귓전에서 흩날려 버리면 안 돼요. 이게 때예요. 내가 축복받을 때구나. 아멘. 이것이 저주받을 때구나. 이게 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를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존귀하다. 때를 놓치지 않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고, 찾아만 가도 되는 거예요. 찾아만. 네. 이렇게 했다면 곧 이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양줄에 선 사람을 복받은 자여, 그렇게 말해요. 복받은 자여.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은 자여.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서 준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또 염소줄에 선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이니까 누구예요? 마귀 쫄개들이에요. 그 쫄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결론이 뭔가?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금년 결산을, 우리 성도님들이 결산을 낼 때, 정말 금년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았는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았는가, 이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점검하고 금년에 못했다면 내년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 성도들이 오늘 생각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하면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행하지 않았다면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논하지 않았다는, 그건 기본이라는 거. 그건 기본. 믿었다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도여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네. 하시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요, 행할 수 있어요.
금년에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옷을 한 옷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 새 옷이에요. 50벌, 60벌, 70벌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요, 내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돕는 자가 생겨나요. 아멘. 할렐루야. 돕는 자가 꼭 생겨납니다. 제가 지난주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필리핀에 돈 1원도 없이 박철환 선교사님 사택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을까? 정말 4월에는 막막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완공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번에 나가서 버스 안에서 한 20여 명 모인 성도들에게 한 10여 분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 뒤에 박철환 선교사는 저 뒤에 버스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 아이고 박형선 목사 저 괜히 박형선 목사님 저 긁어서 부스럼 낸 거 아니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부자 가운데 누구 할 사람도 없는데, 저 부자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저 부자는 명분이 뚜렷해야 하는데 해봐야 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그 부자가 헌신한 게 아니에요. 10여 분간 이야기했는데 어떤 권사님의 마음을, 심령을 꽉 찔렀어요. 아멘. 그의 남편의 심령을 꽉 찔렀어요. 이 부부가 우리가 하자. 그래서 1차 보낸 물질이 얼마냐? 1,000만 원. 할렐루야. 지난주에 들어왔다고 필리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내년에 1월에 그 가정이 500만 원 더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멘. 이제 사택은 마무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1,700만 원의 선교사님 빚이에요. 은행에 대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700만 원만 해결하면 끝난다. 주님이 끝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역사란 말이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